주일 말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모든 만물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는 두 가지로 펼쳐지는데요. 그 작정을 실행하실 때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조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들, 또 그 안에 있는 작은 행성이지만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드셨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하늘천자,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에 뭘 창조했나라고 하실 텐데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말씀드렸고,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경험하고 오신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좌가 되신 그 세 번째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습니다. 거역한 사탄의 세력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왜 만들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쁘게 보이고 날개 달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지난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뛰어난 존재지만 그 직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존재, 섬기라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영적인 존재,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마음껏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했던 것처럼 이 천사들도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왜 저 하등하게 보이는 인생들을 섬겨야 되나, 나는 높임을 받으면 안 되나 하고 교만하여져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귀신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많이 볼 수 있죠. 선한 지역에도 이 근처에도 무슨 동자, 무슨 보살, 무슨 장군이 이렇게 있는데 장군이 제일 세대요. 왜냐하면 제 중학교 동창이 장군이 되더라고요. 요새 시대에 스타가 된 게 아니고 장군이 되더라고요. 근데 장군이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 귀신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만드신 영적 존재인데 자신의 그 위치를 간과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만 귀신인지 그들을 섬김을 받을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할 때 그 천사가 바르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른 천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걸 알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거역한, 패역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무를 거역하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오직 유일하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회는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예배 모습에서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가 조금 그 아이들한테는 불편하고 딱딱하고 어렵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은 이대로 유지하되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지원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 모임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또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들려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친구들의 궁금증도 풀어보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많이 안 나오는 청소년 친구들 보통 새벽은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지 창조를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외계인과 공룡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봤죠. 나사라고 하는 이 항공우주국에서 외계인들을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 UFO가 분명히 많이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UFO는 외계인이 타고 온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몰래 만든 건지도 솔직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UFO라는 자체가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뜻이지 외계인의 자가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우주가 우리 태양계만 해도 우리가 미처 살아있는 동안 갈 수 없는 거리가 많은데 태양계는 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도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또 그것도 정말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럼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거나 성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밝혀낼 수도 없고 외계인들에 관한 문제는 과학자들이 풀어내야 할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아무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습게도 마치 외계인이 존재하면 야, 우리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말만 하지 다른 외계 존재들에게서는 전혀 언급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계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오해하셔서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무슨 이상해 외계인 있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성경이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책도 아니고 지구에 관한 모든 우리 인생들의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를 다 말해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이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지 우리 인생사의 시원한 문제들까지 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어느 날 우리 집으로 만약에 찾아오는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있다고 해도 그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외계 존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어딘가 만들어 놨어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외계인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얘들 안드로메다에 내가 만들어놨는데 자주 오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 외계인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10년도 안 된 이야기인데 부산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분 잘렸습니다. 왜 미국 가서 힘들게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서 한다는 말이 이것밖에 못했을까요? 실제적으로 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창조론을 가르치다가 들통이 나서 바로 잘렸습니다. 외계인이 창조했다는 게 너무 웃기죠.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우리 신앙과 아무런 관련들이 없습니다. 그냥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외계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외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외계인의 형상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 만나시면 손 꼭 잡아주시고서 이런 말씀 해주세요. 별 걱정 다 하고 살려고 참 힘들지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꼭 물어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계시든 천국에 계시든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이미 결정된 일이라서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달라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이 얘기만 나오면 꼭 이타적으로 바뀌고 오지랖도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옛날 그 위인들은 어떻게 됐냐? 그런데 많이 보면 이런 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기 싫기 때문에 이런 자꾸 의문을 들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앞에 외계인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외계인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타나도 당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 잘 믿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면 ET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룡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공룡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 공룡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있었어요? 맞아요. 공룡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공룡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 굉장히 무식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공룡은 진짜로 있었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과학자들이 이 공룡이 살던 시대가 쥐라기 시대 그리고 백악기 시대로 끝났다. 1억 8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공룡이 진짜 존재했으면 천지창조가 잘못된 거고 진화된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공룡을 자꾸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상상 속의 동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공룡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공룡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입니다. 공룡 하나님께서 만들면 안 되시나요? 그렇게 잔인하고 공룡 초식 동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인류와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했을까요? 욥기서 40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똑같이 물을 먹는 내 묻을 볼지어다. 내가 물을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부침은 내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는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네, 먼저 욥기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족장 시대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 부분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하는 그 친구들과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다 하시면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아느냐, 전능자와 너희들이 다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탓하며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헤못, 예전 성경에는 하마라고 이것을 번역했어요. 근데 하마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베헤모트입니다. 뭔지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로는 무엇인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베헤모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 이 베헤모트 봤냐? 소처럼 풀을 먹는데 그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있느니라. 그런데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럼 이게 하마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베헤모트에 대해서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먼저 하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마 크긴 큰데 꼬리 어떻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왜 저기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백향목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나온 레바논 백향목 사진인데요. 그 꼬리가 백향목 치는 것 같다,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 하마 꼬리랑 비교하시면 하마 꼬리가 이 백향목 같을까요? 아니죠. 그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복원해 놓은 이 공룡의 모습인데요. 아마 이런 공룡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복원해서 상상하니까 화석을 복원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런 모습이 혹시 아니지 않을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이 성경에 나온 이 베헤모트가 하마가 아닙니다. 하마는 지금도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왕국을 예전에 자주 봤는데요.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 총 이런 거 아니라 아직도 이 죽창, 창 이런 거 가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호수, 저수지에 이렇게 물 먹는 하마를 이렇게 잡아서 끌고 나오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기술 없어도 창으로 찔러서 여러 사람이 끌고 나오면 그 하마 하나 잡으면 그 부족이 겨울을 한대요. 그래서 잡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 너희들이 살아있고 숨 쉴 동안 잡을 수 있느냐,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공룡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류의 공룡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뒷부분에 리오야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목욕실에 오시면 저하고 얘기하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공룡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룡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셨을까? 더 큰 동물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공룡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흰수염고래 아시죠? 흰수염고래에 비하면 공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이가 33m면은 우리 예배당 여기 숲끝까지 길이 한 2배 됩니다. 무게가 180톤이랍니다. 1.8톤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이 180톤이랍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몇 톤일까요? 코끼리가 보통 수컷 코끼리가 5톤이랍니다. 대단하죠? 근데 코끼리 35마리를 합쳐야 이 흰 수염고래 한 마리가 나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 남성 2,500명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직도 살아가게 하시고 바다를 지배하게 하시는데 공룡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공룡은 분명히 존재하고 살았었지만 홍수 사건 때 지각의 대격변 시에 매몰되어서 화석으로 발견되어진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도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다 깊숙한 곳에 그 큰 고래가 멸종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법으로 정해서 고래잡이를 불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고래는 이미 100년 전에 시간하고 멸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계인이나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필요도 없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뒤에 청소년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소요리 문답 11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왜 뛰어넘어가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10번째 질문은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번갈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딱 맞기 때문에 저녁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고 그렇게 보존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떠한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되 또 다스리기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으로 다스리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섭리하실 때는 왕권만 내세우실까요? 다스리시기만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이 섭리에 대해서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졌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되려고 하니까 됐나 보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이유가 악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마음껏 그 악을 행하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가 우리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텐데요. 성경의 세 가지 인생들의 세 명의 인생들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무심코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악한 왕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들 많습니다. 평가가 될 때 제대로 평가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일 악한 왕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하 하고 생각이 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악했냐면은 별의별 일 다 하고 다녔는데 오늘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궁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기 궁전에서 보이는 포도원이 보이는데 너무 탐나는 게 어린다. 그래서 야 저거 누가 주인이냐 알아봐라 했더니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 나 거기다 채소 좀 심어야겠다. 그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나 줘라.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줄게. 포도원도 주고 돈도 줄 테니까 나 줘라.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거절합니다. 왕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땅은 그 조상 가문을 통하여서 계속 일하고 소득을 얻어서 먹으라고 빌려주시고 그 가문을 허락하신 것이지 개인이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등기한다는 것도 솔직히 우습잖아요. 하나님 건데요.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만 빌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의외로 소심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심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고 와서 물어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내가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나쁜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왕비가. 뭐냐면은 2명의 증인, 이스라엘은 증인이 2명만 되면은 무조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하나님을 저주했다, 누가 누구를 욕했다, 이거 2명의 증인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불량자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 사기꾼 깡패겠죠. 사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증인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우리로 따지면 반역죄가 되니까 국가에서 회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먹고 알 먹고죠. 손 안 대고 코 풀고 뭐 일석이조죠. 그래서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마저 하나도 돈 들이지 않고 빼앗았습니다. 이세벨은 폐지를 불렀겠죠.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없는 사람도 그거 하나 뺏어야 됩니까? 악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나봇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나는 돈 준다는 거 싫다. 네가 더 좋은 거 줘도 싫다. 그냥 나는 나에게 주신 분보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다.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의인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억울합니까? 저 왕은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괜찮고 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저 가족 땅마저 빼앗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서야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제일 유명하죠. 엘리사 선지자 쓰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아합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겁을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데요. 걔들이 네가 죽인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당장 바로 죽어야 되는데 벼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지기 마련했어요.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합 왕이 전쟁을 계략하는데요. 남쪽 나라 비교적 선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자꾸 우리 위에서 괴롭히는 저 아람 군대 한번 치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 남쪽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죄를 많이 짓고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귀가 구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는지 우리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당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여호사밧아 당신이 혼자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병거를 타고 그렇게 출전해라. 나는 변장을 하고 몰래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알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적군 아람 나라 왕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은 쓸데없이 소모할 필요 없다. 이스라엘 저 아합 왕 한 명만 찾아서 죽여라. 한 놈만 패라. 이런 것처럼 저 이스라엘 왕 한 명만 잡아서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다른 데 소모하지 말고 그 병거 찾아서 그 왕만 죽여라.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정말 왕이 탄 병거만 쫓아서 그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아합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야, 나 아합 아니다 하고 말했나 봐요. 그래서 그 병사들과 아람 나라 왕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쫓기를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왕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전쟁통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저격할 때 쏘는 총은 누구를 노릴 수 있지만 화살이 누구를 정확히 노릴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통에 그냥 하늘을 향해서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심코 잠긴 화살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변장을 하고 있는 아합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보통 얍삽한 사람입니까? 맨몸으로 병사들처럼 그렇게 대충 입고 나갔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갑옷도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옷 입으면 화살 맞아도 별로 타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 또 솔기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솔기라고 하는 것은 갑옷의 이음매입니다. 그 솔기를 파고들어서 화살이 꽂혔는데 계속 피가 흘러들어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깜짝 놀라서 야, 이 갑옷 입어도 소용없네 하고서 그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빨리 돌려라. 빨리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날따라 또 얼마나 전쟁이 주변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는지 길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도록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피가 흘러서 바다수별로 아합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그 병거를 씻고 그것을 말을 갖다 놨는데요. 개들이 와서 그 병거에 있는 피를 핥았다라고 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으니까 이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수만 명의 병사들 중에 어떻게 변장을 한 아합 왕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옷이 있어도 하필 그 이음매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맞출 수 있었고 또 그때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저녁이 되도록 해가 저물도록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심코 날아간 화살처럼 무심코 벌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감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우리 나온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첫 번째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이죠.